모든 중생을 자비로 품으신 부처님처럼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법보시가 됩니다. 스님은 암자 뒤편 작은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물보다 더 큰 것은 자애의 마음이요. 모든 불보다 더 타오르는 것은 분노의 마음이며 모든 그물보다 더 가두는 것은 욕망의 마음이요. 모든 어둠보다 더 깊은 것은 무지의 마음이니라.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적한 마을의 끝자락, 낡은 암자에 살던 연지 스님이 그날 밤에 본 것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깊은 밤. 스님은 누군가의 작고 희미한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동물 울음소리인지 아기 울음소리인지 그 작고 희미한 소리는 내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들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비오는 이 밤중에 위험에 빠진 동물이라도 있나 하고 나가본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암자 입구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새파란 얼굴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울고 있는 갓난아이였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연지 스님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비를 맞으며 아기를 안고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근처 병원에서 의사는 아이의 상태를 살피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 상태의 산모에게서 태어난 흔적이 보입니다. 살아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스님은 그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났고 연지 스님은 그 아이에게 자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살아난 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자비는 일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심장병 때문에 뛰지도 못했고 마약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스님, 왜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 경우가 많단다. 하지만 부처님은 중생의 내면을 보신다. 10살이 되던 해, 자비는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수술 자국 흉터와 발작할 때 부자연스러운 거동을 흉내내며 놀려대던 어느 날, 급기야 자비를 학교 창고에 가두살, 막대기를 문고리에 걸어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 갇힌 자비는 심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자비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자비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의사는 더 큰 비극을 알려주었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더 심한 발작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지 스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세상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여 이 아이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 이 아이의 업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자비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후 연지 스님은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비를 괴롭힌 아이들 중 한 명인 태연의 아버지가 병원에 찾아와 소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스님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태연의 아버지 정태는 이미 자비의 병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자비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너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 이런 못된 것 같으니 어디서 부모 없이 크는 것들이 절간에서 중들한테 뭘 보고 배웠겠어. 아프다는 것도 다 핑계고 연기였지. 당장 일어나지 못해. 이걸 밟아버리기 전에 일어나라고.
연지 스님이 말렸지만 정태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링거주를 향해 손을 뻗었고 그 순간 간호사가 급히 달려들었지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비의 몸에 연결된 장치와 링거 일부가 뽑혔고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의사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한바탕 소란을 피운 정태는 경찰에 연행되었지만 자비는 그 충격으로 더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발작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의료진은 필사적으로 자비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다행히 자비는 위험한 고비를 가까스로 넘기고 서서히 다시 안정을 찾았지만 의사의 말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심장과 뇌에 추가적인 손상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몇 주 정도밖에. 연지 스님은 자비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도 평정심과 자비의 마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마음 속에선 분노가 일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 복도에서 태연과 그의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태연의 어머니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태연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스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태연이가 아빠처럼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어제 남편이 저지른 일 이후로 태연이도 말도 안 하고 계속 떨고 있습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태연의 얼굴에 난멍과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그 어린 얼굴에 난 상처는 듣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태연아, 자비를 만나보겠니?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연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비의 병실에 들어선 태연은 침대에 누워있는 자비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비는 겨우 눈을 뜨고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태연아, 와줘서 고마워. 너를 보고 싶었어. 태연은 놀랐습니다. 내가 왜 날 보고 싶어 했어? 내가 괜찮은지 걱정됐어. 너네 아버지 많이 무서웠겠다. 그 말에 태연은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며 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비는 힘겹게 손을 뻗어 태연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괜찮아. 난 너를 미워하지 않아. 우리 모두 아프고 상처받은 거야. 태연의 어머니는 문 앞에서 이 광경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연지 스님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연은 매일 자비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어색했지만 점차 두 아이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태연은 자비에게 책을 읽어주고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비야, 내가 뭐든 도와줄게. 내가 건강해지면 같이 놀자. 하지만 자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약해졌습니다. 자비가 12살 생일을 맞이하던 날, 그는 스님에게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요. 제가 그들을 용서한다고, 그리고 그들도 자신을 용서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특히 태연이 아버지에게도 그 아저씨가 정말 변할 수 있다고 전하고 싶어요. 스님은 자비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자비는 이제 손을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태는 구속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일삼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태연과 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공포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태연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 이유가 자신의 집에서 경험한 폭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빠가 엄마와 태연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보고 배운 그대로, 그것은 가정에서 배운 유일한 소통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재판 전 연지 스님은 검찰에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자비 본인의 요청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도 아픈 거지요. 스님. 그래, 그 아저씨는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란다. 아저씨는 아픈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방법을 그 방법밖에 잘 몰랐던 거야. 정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조건부로 알코올 중독과 정신과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그는 자비가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를 제가 용서했으니까 아저씨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태연이와 어머니에게도 용서를 비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감옥에서 그 편지를 읽은 정태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쓴단 말인가? 그 후 그는 적극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와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스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자비야, 무엇이든 물어보렴. 누구나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기가 쉬운 일이었다면 부처님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셨겠죠? 그렇단다. 자비야. 자비는 가장 어려운 수행 중 하나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 내가 잘 알고 있구나. 그렇단다. 자비 없이는 진정한 깨달음도 없단다. 자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깨달음을 얻은 걸까요, 스님? 스님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어느 누구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단다. 그날 밤, 자비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자비를 괴롭혔던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용서를 구했고, 부모들은 깊은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비가 보내준 편지, 저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저희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했어요. 자비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구치소에서 특별 허가를 받아 나온 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제 분노와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저를 용서했습니다. 제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주었습니다. 정태는 무릎을 꿇고 자비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태연과 아내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인간이 아닌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제가 한 사람의 목숨을 잘못되게 하고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다니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자비가 보여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연지 스님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자비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어요. 진정한 자비란 자신을 해친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스님은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비가 남긴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저를 버린 엄마도, 저를 괴롭힌 아이들도, 태연이 아버지도 모두 용서했어요. 모두가 아프고 상처받은 중생일 뿐이니까요. 부처님 말씀처럼 진정한 자비는 조건이 없는 거래요. 제 짧은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듬뿍 받았습니다.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자비의 장례식 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자비의 책상 위에 국화를 올려놓고 자비의 극락왕생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비를 괴롭혔던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비의 이야기를 널리 알렸고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학교는 자비의 약속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아이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연과 그의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태는 출소 후 진심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을 찾아 시작했고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자비를 버린 생모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비의 죽음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마약 중독과 학대의 희생자였습니다. 연지 스님은 그녀도 품어주었고 그녀는 스님의 도움으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자 마당에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연지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자비라는 이름의 아이가 오히려 자신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깨워준 것이었습니다. 모든 중생은 고통받고 있으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라는 것을.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열렸을 때 스님은 암자 근처에 작은 쉼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버려지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자비의 집 건립에 처음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정태였습니다. 그는 출소 후 자신의 기술을 살려 건물 공사를 도왔고 태연과 함께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봉사했습니다. 부자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는 모든 아이들에게 스님은 말해주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처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단다. 자신의 아픔을 알기에 타인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더 깊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란다. 태연은 이제 17살 고등학생이 되었고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비의 일기장에서 발췌한 내용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미움은 제 심장을 더 아프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연습을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나중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저를 마음 편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태연 아버지 정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비를 만나기 전까지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르고, 아니 어쩜 다른 사람의 상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의 용서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비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지 스님은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비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비에게서 진정한 자비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증오로 없어지지 않고 자비로 없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린 자비는 부처님의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스님은 암자 뒤편 작은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물보다 더 큰 것은 자애의 마음이요. 모든 불보다 더 타오르는 것은 분노의 마음이며 모든 그물보다 더 가두는 것은 욕망의 마음이요. 모든 어둠보다 더 깊은 것은 무지의 마음이니라.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비라는 이름의 아이가 보여준 자애의 마음은 정말 모든 강물보다 컸습니다. 그것은 증오의 불을 끄고 욕망의 그물을 끊고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비의 영혼이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10년이 지난 후 자비의 집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상처 입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자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태연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자비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정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경험을 살려 소외된 지역에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연지 스님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자비의 작은 사진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비야, 내가 심은 자비의 씨앗이 이제는 큰 숲을 이루었단다. 내 짧은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는지 모른단다. 암자 마당의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봄날, 새로운 아이들이 자비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태연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자비의 힘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자비가 뭐예요?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비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에요. 자신의 아픔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죠. 이곳의 이름인 자비는 실제로 있었던 한 아이의 이름이에요. 그 아이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비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자비의 집이 설립된 지 15년이 지난 어느 날, 연지 스님의 암자에 낯선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그는 60대 후반으로 보였고 험난한 삶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스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연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를 아십니까? 스님은 사진을 받아들고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 자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비, 이 아이는 자비입니다.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내가 남긴 유품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에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버렸다고. 연지 스님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비의 어머니는 중독치료센터에서 잘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비의 아버지는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감옥에 있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10년형을 살고 있었죠. 아내는 마약 중독에 심한 우울증까지 겹쳐 혼자서 아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소한 후에도 저는 아내에게 아이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병에 걸려 임종 직전에야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를 암자 앞에 두고 왔다고. 연지 스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방 안쪽 벽에 걸린 자비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자비입니다. 당신의 아들이죠. 노인은 벽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자비의 미소 띤 얼굴을 보자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노인의 이름은 동철이었습니다. 그는 자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연지 스님은 자비의 짧았지만 의미 있는 삶에 대해 전부 들려주었습니다. 자비가 겪은 고통, 그리고 그가 보여준 놀라운 용서와 자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니, 그 고통을 준 것이 바로 나라니, 동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자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용서했던 것이지요. 동철은 자비의 일기장을 읽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놀라운 결심을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 나이에도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비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제 아들 자비가 그랬듯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자비를 실천하며 나머지 인생을 살다 가고 싶습니다. 연지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비는 틀림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연지 스님은 그날 밤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자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보여준 용서와 사랑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힘입니다. 육바라밀은 보살의 6가지 수행 덕목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바냐바라밀을 의미하는 불교 교리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보살의 실천행이다. 육바라밀은 바람일다 라고도 음역되며 도는 도피안도무극이라고 번역한다. 피안에 도달하다의 뜻으로 해석하며 바라밀을 수행함으로써 생사윤회의 이 언덕에서 보리 열반의 저 언덕의 이상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나름대로의 고통이 항상 있으므로 이 세상이라는 뜻으로 차안이라면 고통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마음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해탈, 자제한 대적정의 경계에 이르렀다는 저 세상, 즉 이상 세계를 피하니라 한 것이다. 이러한 바라밀은 대승불교 사상이 일어나면서 중요한 수행 덕목으로 부각되었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불교 수행의 핵심이 되었다. 자기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는 사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으로 충분하지만 대승보살의 이탈을 위해서는 보시와 인욕과 같은 대사회적인 실천 수행의 이타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육바라밀이 보살의 수행 방법으로 쓰이게 되었다. 보살이란 보리살타의 준말이며 보리는 깨달음, 살타는 중생이라는 뜻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최상의 과제로 삼기에 보살은 자기 자신의 수행을 행함에 있어서 사회와 중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연히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오바라밀도 함께 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살이 닦아야 할 육바라밀이라 한다. 육바라밀 중 첫 번째 실천으로 보시는 바냐의 지혜에 입각해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실천하는 불교 수행법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덕목은 보시로서 즉주는 행위입니다.
보시란 욕심을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단지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가장 순수한 행위입니다. 보시바라밀 자기의 소유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힘껏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것을 뜻한 보시는 시여라고도 하며 큰 선행의 길이 된다. 이러한 보시는 원시경전에는 커다란 공덕이 있는 신앙의 행위로서 설해지고 있으며 대승경전에서는 보시는 공덕을 바라고 베푸는 게 아니라고 설하며 금강경에서는 무주상보시를 강조하고 있다. 베풀어주는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제시로서 물질적인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물건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것, 둘째는 법시로서 불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깨우쳐 주어 성근을 자라게 하며 귀의하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는 무예시로서 스스로 계를 지켜 남을 침해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도록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근본을 확인하고 그 근본을 제거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시에는 마땅히 세 가지가 청정해야 하나니 주는 잡았는 자주는 물건이 모두 깨끗해야 한다. 보시란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결실과 함께 구제받지 못한 세상의 모든 유정물을 구제해준다는 이타의 서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를 떠나서는 올바른 보시가 성립되지 않는 반야에 입각한 보시는 주객이 분리된 입장에서 구축되는 의도가 아니라 분별을 초월한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 이 보시는 현실 사회 속에서 자비로서 작용되어야만 하며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전체를 의미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자바암경에서는 보시는 모든 공덕의 뿌리이며 탐욕을 끊는 첫 번째 문이다. 탐욕이 있는 한 진정한 해탈은 없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보시를 강조하셨고 심지어 깨달음을 얻기 전 수행자로서 탁발하며 보시를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가 무아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제시 물질을 나누는 보시는 음식, 돈, 옷, 물건 등 내가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누는 실천입니다. 단순한 기부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탐욕을 버리는 수행입니다. 법시 가르침을 나누는 보시는 경전의 말씀, 수행의 길, 깨달은 지혜 등을 말과 행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보시라고도 하며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무예시 두려움을 덜어주는 보시는 불안, 고통,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안심과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로도 무예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 보시가 첫 번째 바라밀인가? 육바라밀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6가지의 수행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가 첫 번째인 이유는 내 것이라는 집착을 놓는 데서 수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주었으므로 너도 그 누군가에게 줄 것이다. 이 흐름은 끝이 없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살리고 깨닫게 된다라고 보살본생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할 때 우리는 소유에 대한 욕심,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계산하는 태도를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의 나눔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결국 무아의 실천이며 자비의 시작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보시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이 갖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주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보시는 반드시 큰 재산이나 물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는 것, 지식을 나누고 배운 것을 전달하는 것,
불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이에게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늘 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푸는 삶은 곧 자유로운 삶이 됩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시의 공덕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한 방울의 보시도 올바른 마음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무량한 복덕이 된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진정한 공덕은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할 때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보시의 마음이 청정하고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자비심에서 나왔다면 그 보시는 세세생생을 따라가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랑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 혹은 억지로 하는 보시는 그 복이 작거나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조건 없이 주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이미 보살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탐욕을 덜고 마음을 넓히며 자비를 키우고 내가 곧 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탐욕을 덜기 위한 보시 실천. 필요 없는 물건 나누기는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거나 공유해 보세요. 옷, 책, 가전제품, 식품 등 과소비 줄이기는 나에게 꼭 필요한가를 자문하며 물건을 사는 습관을 들이면 탐욕에서 벗어나고 남은 자원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을 넓히는 보시 실천은 시간 보시,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바쁜 시대에 함께 있음 자체가 큰 선물입니다. 이해하려는 태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 이것도 마음을 넓히는 실천 보시입니다. 자비를 키우는 보시 실천은 작은 친절을 생활화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무거운 짐 들어주기, 길 안내하기 등 매일 작은 친절을 베풀며 자비의 습관을 기릅니다. 용서와 공감,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그도 고통 속에 있었겠구나 하고 공감해보는 것. 자비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곧 너라는 일깨움의 실천 자기중심적 태도 내려놓기. 내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만약 내가 저 사람이라면 한 몸이라는 시선 가지기, 길 위에 외로운 이웃, 슬퍼하는 친구에게서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공통된 인간성을 느껴보는 것. 이 마음은 연민을 넘은 연결감으로 진정한 무아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나는 가진 것을 조금 덜어 나눌 줄 알고 마음의 공간을 넓혀 누군가를 담을 수 있으며 내 안의 자비심을 기억하고 나 아닌 누군가의 삶도 내 삶처럼 소중히 여겨보겠습니다. 보시는 불교에서 단순한 주는 행위를 넘어 수행과 깨달음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보시, 왜 주는 행위가 수행의 첫걸음인가? 탐욕을 내려놓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은 탐욕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그 탐욕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탐욕이 있는 한 해탈은 없다. 자바암경에서는 보시는 탐욕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자비를 실천하는 삶의 자세로서 보시는 단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돕고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즉, 자비의 실천 그 자체입니다. 내가 베푼다는 것은 곧 타인의 고통과 상황을 알아차리고 함께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업을 밝히는 공덕의 씨앗으로 보시는
선한 업을 짓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보시를 통해 지은 선한 마음과 행위는 세세생생을 따라 다니는 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작은 보시도 청정한 마음에서 나왔다면 무량한 공덕을 이루게 된다. 소유 중심의 삶에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전환. 현대는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성공처럼 여겨지지만 보시는 우리에게 비움의 자유, 나눔의 기쁨을 가르칩니다. 소유하려는 삶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삶을 향하게 합니다. 무아를 향한 실천으로는 보시는 나와 너,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계를 허무는 실천입니다. 줄 때 나의 마음이 사라지고 받는 이의 기쁨이 나의 기쁨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무아의 지혜를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주는 자가 가장 자유로운 자이다. 보시는 수행의 시작이며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보시는 단지 행위가 아니라 삶의 태도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부처님 말씀에서 보시의 공덕은 매우 다양하게 설명됩니다. 현세에서의 공덕은 건강해진다. 얼굴이 밝아진다. 말에 힘이 생긴다. 목소리가 맑아진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눈빛이 따뜻해진다. 피부가 깨끗해진다. 대인관계가 원만해진다. 타인의 신뢰를 얻는다. 재물이 자연히 따른다. 노력하지 않아도 도움받는다. 위기에서 자연스레 구제받는다. 아플 때 회복이 빠르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기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시란 베풀매 정신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기꺼이 나누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보시가 다양한 공덕을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보시, 작은 금액의 정기 기부, 월급의 1에서 2%를 자동이체로 복지단체나 환경단체에 기부하기, 필요 없는 물건 나누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여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하기, 식사 대접하기, 주변의 어려운 이웃, 홀로 사는 노인, 혹은 그냥 친구에게 따뜻한 한 끼 대접하기, 현금 대신 필요한 물품 기부, 무료급식소의 쌀이나 식재료 기부하기, 보육원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학용품 기부하기, 재물이 자연히 따른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풍요로움은 여러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도움받는다. 어려울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찾아옵니다. 위기에서 자연스레 구제받는다. 위기 상황에서 기적처럼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민수 씨는 월급의 3%를 매월 자동이체로 교육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몇 년 후 그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예전에 그의 기부로 혜택을 받았던 학생이 성장해 투자자로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주었습니다. 지식과 가르침의 보시, 즉 법시, 지식 나누기, 자신의 전문 분야나 취미에 관한 블로그 또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 멘토링, 후배나 청소년에게 진로나 인생 상담, 학업 지도하기, 책 나눔, 읽고 감명받은 책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작은 도서관에 기증하기, 재능 기부, 예술, 음악, 요리 등 자신의 재능을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관에서 나누기. 말에 힘이 생긴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을 나눌수록 말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목소리가 맑아진다. 진실한 가르침을 나눌수록 목소리에 깊이와 청명함이 더해집니다. 타인의 신뢰를 얻는다. 지식 나눔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지영교사는 자신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무료 학습 자료를 온라인에 올려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콘텐츠는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저명한 교육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수천 명의 교육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교육계에서 신뢰받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친절한 말 건네기. 불안해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심리적 지지. 고민이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하기. 시간 내어주기. 병원을 혼자 방문하는 노인이나 아픈 친구에게 동행해주기. 안전 증진 활동. 지역 안전 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 제공하기.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다른 이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도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눈빛이 따뜻해진다. 무예시를 실천할수록 눈빛에서 따뜻함과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해진다. 다른 이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대인관계를 개선합니다. 성우 씨는 출퇴근길에 불안해 보이는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눈빛은 자연스럽게 따뜻해졌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그에게 편안함을 느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취업 면접에서도 면접관들은 그의 따뜻한 눈빛과 침착한 태도에 호감을 느껴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보시. 헌혈 및 장기기증 서약. 정기적인 헌혈 참여나 장기기증 의사 등록하기. 건강정보 공유. 건강한 생활 습관이나 영양 정보를 주변인들과 나누기. 동행운동. 운동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함께 운동할 기회 제공하기. 건강식 나눔. 직접 만든 건강한 음식이나 영양식을 아픈 이웃과 나누기. 건강해진다. 다른 이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도울수록 자신의 건강도 증진됩니다. 얼굴이 밝아진다. 건강 증진을 위한 나눔은 얼굴에 맑은 기운을 더합니다. 아플 때 회복이 빠르다. 건강 관련 보시를 실천하면 자신이 아플 때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미영 씨는 매 분기마다 헌혈에 참여하고 주말에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건강체조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건강했지만 심한 독감에 걸렸을 때도 의사들이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얼굴은 나이에 비해 항상 맑고 밝은 빛을 유지했습니다. 환경을 위한 보시. 일회용품 줄이기. 개인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하기. 쓰레기 줍기. 산책하며 길가의 쓰레기 줍기 활동에 참여하기.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하거나 집 주변에 식물 가꾸기. 친환경 제품 선택. 환경에 해가 적은 제품을 구매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 지원하기. 피부가 깨끗해진다. 환경을 깨끗이 하는 마음가짐이 자신의 피부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생활 환경이 개선된다. 환경을 배려하는 행동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도 점차 개선시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다.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준호 씨는 매주 일요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피부는 맑고 깨끗해졌으며 알레르기 증상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그의 집 주변은 점차 쓰레기가 줄어들고 이웃들도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보시. 유용한 정보 공유. 소셜미디어에 유익한 정보나 긍정적인 콘텐츠 공유하기. 온라인 자원봉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하기.
디지털 격차 해소, 노인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스마트폰 사용법 등 가르쳐주기, 크라우드 펀딩 참여, 가치 있는 프로젝트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온라인 모금에 참여하기, 지식과 정보가 풍성해진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나눔은 자신에게도 더 많은 지식을 가져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가 확장된다. 온라인 보시는 더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온라인 평판이 향상된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선행은 긍정적인 온라인 존재감을 만듭니다. 영수 씨는 IT 전문가로서 자신의 지식을 블로그와 온라인 포럼에 무료로 공유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말마다 지역 도서관에서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온라인 평판은 점차 향상되어 여러 기업에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고,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마다 놀랍게도 적절한 사람들과 쉽게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의 보시, 자원봉사 주기적으로 지역 복지관, 양로원, 보육원 등에서 봉사활동하기, 이웃 돕기 바쁜 이웃의 아이를 잠시 돌봐주거나 심부름 도와주기, 경청하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주기, 교통 양보 운전 중 다른 차량에 양보하거나 보행자를 배려하기, 시간 사용이 효율적으로 변한다. 시간을 나눌수록 자신의 시간도 더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충만해진다. 남을 위해 쓴 에너지가 더 큰 에너지로 돌아옵니다. 인생의 리듬이 조화롭게 된다. 시간 나눔은 생활의 리듬과 균형을 가져옵니다. 수연 씨는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주말마다 2시간씩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부족할까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봉사활동을 시작한 후 그녀의 시간 관리 능력이 향상되었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보시를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그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강요가 아닌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보시가 진정한 공덕을 가져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이나 인정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때 보시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는 이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보시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보시 습관이 더 큰 공덕을 쌓습니다. 보시의 공덕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물질, 지식, 위안, 시간,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의 보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보시는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수행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공덕과 행복을 가져오며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보시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가져올 공덕의 씨앗이 우리 모두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진다. 생계가 안정된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든다. 구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진다. 사람을 얻는다. 협력자를 얻게 된다. 부드러운 사람들과 관계 맺는다. 자녀가 효도한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줄어든다. 평온한 생활이 지속된다. 우울감이 줄어든다. 삶의 의미를 느낀다. 감정 조절이 쉬워진다. 사회에서 존중받는다. 타인을 쉽게 설득한다. 법을 들을 인연이 생긴다. 깨달음의 계기가 마련된다.
심리적 공덕은 마음이 맑아진다. 후회가 줄어든다.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된다. 자존감이 올라간다. 내면의 평화가 생긴다. 질투심이 줄어든다. 비교하지 않게 된다. 탐욕이 줄어든다. 분노가 줄어든다. 정신적 공덕과 보시의 확장. 보시의 공덕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 이익을 넘어 우리의 내면과 영적 차원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가져오는 더 깊은 차원의 공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공덕, 명상의 나눔, 명상 모임을 조직하거나 명상 기술을 가르치기, 심리적 지지, 상담이 필요한 이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 들어주기, 환경 조성, 사람들이 평화롭게 쉴 수 있는 공간 만들기, 긍정적 에너지 전파,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들기, 마음이 맑아진다. 정신적 보시는 자신의 마음도 맑고 투명하게 만듭니다. 후회가 줄어든다. 다른 이를 위한 행동은 자신의 과거 실수에 대한 후회를 줄여줍니다.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된다. 보시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과 사랑이 증가합니다. 자존감이 올라간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원 씨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마음챙김 명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 자신의 만성 불안이 크게 감소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혹한 비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타인을 도우면서 오히려 자신이 정서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관계의 조화와 사회적 공덕, 화해 주선하기, 갈등 중인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하기, 포용적 환경 만들기,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모임이나 행사 조직하기, 칭찬과 격려, 다른 사람의 장점과 성취를 진심으로 칭찬하기, 상호 협력 문화 조성, 경쟁보다는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 참여하기, 사람을 얻는다. 보시를 통해 진정한 친구와 조력자를 얻게 됩니다. 협력자를 얻게 된다.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부드러운 사람들과 관계 맺는다. 조화로운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자녀가 효도한다. 가족 내에서부터 보시를 실천하면 가족 관계가 개선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줄어든다. 이타적인 태도는 가까운 관계의 갈등을 완화합니다. 철수 팀장은 회사에서 항상 팀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성과를 인정해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보다 팀원들이 빛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팀이 되었고, 그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는 팀원들이 기꺼이 초과 근무까지 하며 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그의 이러한 태도는 가정에도 영향을 미쳐 예전에 자주 다투던 아내와의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신 건강과 감정 조절의 공덕, 마음 챙김 나누기,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 감정 지원하기,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의 감정을 수용하고 지지하기, 정신 건강 인식 높이기,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 참여하기, 위로의 말 전하기, 상처받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 전하기, 평온한 생활이 지속된다. 정서적 보시는 자신의 내면에도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울감이 줄어든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자신의 우울증 증상을 완화합니다. 삶의 의미를 느낀다. 보시를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 조절이 쉬워진다. 이타적 행동은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현주 씨는 암 투병 후 회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정서 지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때때로 찾아오는 불안과 우울감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다른 환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그녀의 우울 증상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인정과 영향력의 공덕, 봉사 리더십,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주도하기, 윤리적 비즈니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비즈니스 방식 채택하기, 멘토링, 전문 분야에서 젊은 세대나 신입을 지도하기, 공적봉사, 지역위원회나 단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사회에서 존중받는다. 이타적 봉사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존경을 가져옵니다. 타인을 쉽게 설득한다. 자신의 행동이 말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몸이 가벼워진다. 삶의 목적을 실현하며 신체적으로도 더 활력을 느낍니다. 생계가 안정되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든다. 내면의 충만함은 물질적 소비 욕구를 감소시킵니다. 태영 사장은 자신의 IT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를 항상 사회에 환원하고 직원들에게 월 2일의 유급 봉사활동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에 영향을 줄까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의 평판이 높아졌고 최고의 인재들이 입사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그의 윤리적 경영 방식을 신뢰하게 되어 어려운 협상에서도 그의 제안은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는 예전보다 불필요한 명품 구매나 과시적 소비에 관심이 줄어들어 재정적으로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영적 성장과 깨달음의 공덕, 영적 지식 나누기, 자신이 배운 영적 가르침이나 통찰을 나누기, 명상 공간 제공하기, 타인이 명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하기, 종교적 활동 지원, 절, 사찰, 영적 공동체 등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영적 독서 모임, 불교 경전이나 영적 서적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 만들기, 법을 들을 인연이 생긴다.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좋은 스승과 가르침을 만납니다. 깨달음의 계기가 마련된다. 보시를 통해 자아의 경계를 허물고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내면의 평화가 생긴다. 이타적 보시는 내면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질투심이 줄어든다. 남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게 된다.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납니다. 탐욕이 줄어든다. 남에게 베푸는 과정에서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감소합니다. 분노가 줄어든다. 보시의 기쁨은 분노와 적대감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